오늘 생명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인데 사망에 관한 말씀을 읽어서 조금은 찜찜하긴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또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한 번쯤 생각하고 오늘 한번 교회 좀 나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신앙의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는데 아무리 그래도 부활주일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런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지 않으면 내 삶에 있어서 나의 구원을, 나의 생명을 완벽하게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소망의 근거입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가장 기쁜 날, 가장 즐거운 날, 행복한 날로 기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도 기쁜 날이고 아주 행복한 날이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날이 부활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약속의 성취를 어느 정도 보여주시는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부활주일은 그 약속의 성취를 100% 우리에게 다 확신하며 보여주신 날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날, 가장 기념할 만한 날, 가장 내 안에 소망과 생명을 주신 날 부활주일로 기억하시고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평생 부활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언 하나 합니다. 절대 틀리지 않는 예언 하나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죽습니다. 부활절에 죽는다는 얘기에서 좀 찜찜하긴 한데 저도 죽고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피한 사람 에녹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피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와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에녹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황제, 초대 황제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찾아다녔다라는 일화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사람들을 들여서 소비해서 이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죠.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십니까? 일찍 오래는 못 살았습니다. 그가 49세에 죽었습니다. 50세를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 다 50은 예전에 넘으셨죠. 예전에 넘었습니다. 진시황보다 훨씬 오래 살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의 총수가 오래 살기 위해서 매년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하여 교체하는 시술을 받는다라는 소문이 예전에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이미 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서 메모리를 추출해 로봇에 주입한 다음에 그 로봇이 살아가면 인간이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죽음을 통제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결국 이기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죽음이 최종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있는 이틀, 3일째 되는 날까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부활이 생명으로 선포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 부활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부활을 바라보며 완벽한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사상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착각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로마 병사가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던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결국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로마 병사, 그 사람의 이름이 롱기누스거든요. 네, 롱기누스. 그래서 롱기누스의 칼, 창 이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롱기누스가 당시에 시력이 좋지 않아서 거의 실명 위기에 있었는데, 실명 단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의 눈에 튀어서 실명이 해결됐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요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확신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저는 매년 5월, 작년에 나가지 않았는데 매년 5월 성결교단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에 참가합니다. 올해도 5월 달에 횡성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참가하기로 결정되었고요.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첫 훈련을 했어요. 제 포지션은 거의 20년째 오른쪽 풀백 수비수입니다. 제 주특기는 제가 다리가 좀 빨라서 공격수에게 공격수를 좀 이렇게 멀찌감치 떼어놓고 일부러 공이 그쪽으로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공격수보다 빠르기 때문에, 제가 더 빠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 오게 하고 왔을 때, 공이 넘어올 때 뺐거나 아니면 쫓아가서 뺏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합니다. 근데 3주 전에 똑같이 연습을 하는데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제가 그 사람 거기 쫓아오는 사람을 충분히 쫓아갔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안 가지더라고요, 몸이. 분명히 예전 같으면 벌써 가서 그 공을 빼앗았는데 이제는 그 공을 빼앗기는커녕 그 공이 있는 데까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늙었다는 거죠. 이제 축구하기에는 좀 늙었다는 거예요. 축구도 아마 그만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씁쓸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사망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을 2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망은 헬라어로 타나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나토스는 그냥 죽음이 아니라 끊어지다, 단절되다, 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늘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관계도 끊어지죠.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나의 부주의 때문에 관계가
끊어집니다. 건강도 끊어지는 것을 느껴지죠. 생명도 끊어집니다.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끊어지게 하고 끝을 맺습니다. 오죽하면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너 죽을래? 라고 하잖아요. 죽음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다, 끊어지는 것이다, 단절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성경 곳곳에도 죽음은 당연한 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예, 누구나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는 죄의 싹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2004년이더라고요. 검색을 하니까. 당시 IS,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죠. 거기에 희생된 김선일 씨. 기억하셔요? 이라크에서. 그가 목회자를 꿈꾸던 전도사였다라는 사실도 아시죠? 이라크에 간 것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간 거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가 아직도 그 참수되기 전에 그 영상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를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죽음은 두려운 것뿐입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순교하시는 분들이 죽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기며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도 소망이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가능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하나님 일 감당하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온갖 병이 들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던 그 한 권사님이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승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더 행복한 생명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조롱이에요. 조롱. 사도 바울이 사망을 놓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에요. 승리의 표현이에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너 이제 승리하지 못하지? 이런 얘기예요. 너에게 이제 승리가 없잖아. 이런 얘기예요. 이전까지는 사망 네가 승리하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여겨졌지만 이제 언제부터? 예수님의 부활부터 그 부활부터는 사망이 아닌 생명이 승리자. 예수님이 승리자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승리자야. 라는 이야기가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것이 뭘까요? 쏘는 것은 헬라어로 켄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켄트론은 전갈이나 벌의 침, 전갈이나 벌의 침, 혹은 채찍의 가시,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전갈의 독침과 같이 찌르고 고통 주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를 고난 주고, 우리에게 고통 주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을 두렵게 하고 결국은 죽게 하는 것, 사망이 그 쏘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 그 도구가 이제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소용이 없지 않냐라고 물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망아, 네가 쏘는 것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조롱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쏘는 것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벗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 모두는 사망,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애써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어둠의 능력은 사라지고 빛이 모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가 다 사라졌고, 사모님 잠깐 밖에 나가보세요.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 생명의 부활의 권세를 누리게 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 되신 예수님, 부활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죽음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 땅과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만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 그 죽음 이후의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 인간 삶의 순리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딱 끝내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한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 사망에 대해 말씀했다면 바로 이어서 28절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셨다는 게 뭘까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나타나셨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은 생명으로, 부활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아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부활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제 끝은 무엇이냐?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죽음이 순리였어요. 죽음이 순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뭐가 순리라고요? 생명이 순리예요.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이 순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구원, 즉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사망 이후에 누릴 영생이 주어짐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이러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언급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빌립보서 3장,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생명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과 같은 천국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괴로운 곳에서,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영생을, 어떠한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의지함으로 살아감으로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믿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영원히 고통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감사할 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면 불평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집어던지고 싸우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새로운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용기를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저 빠져서 불평합니까? 아닙니다. 소망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은혜와 행복의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도 생명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저 과정이에요. 생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죽음의 권세는 모두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명의 승리가 시작되었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이 생명의 승리를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아닌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부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